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외우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이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한 절을 외우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절에서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지나가듯 보면 무슨 특별함이 여기에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이 무슨 그리스도인만의 특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나 놀이문화에도 기쁨과 즐거움은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영적인 모임에도 기도는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이나 많은 글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라고 권면하면서 감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동사들 앞에 있는 부사 때문입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동사 앞에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동사 앞에 쉬지 말고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범사에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도리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오셨습니까? 네. 네. 어떤 침묵인지 알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이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인격에 의하여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노여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람에게는 온갖 감정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가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변해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환경은 늘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도 있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이가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슬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자,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 자신은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지만 그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가장 혹독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옥에도 갇혔고요, 죽을 위험도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매도 맞았고 돌에도 맞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 가운데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도들에게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바보가 된 것일까요? 충격이 너무너무 커서 정신적인 이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해서 갇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고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의 기쁨의 이유가, 그의 기쁨의 근원이
환경과 상황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은 현재가 아니요 영원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자신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합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벽에 걸려 있는 수건을 보았습니다. 그 수건에 땡땡 기도하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땡땡이 너무 흐려져 가지고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아빠, 나 여기 땡땡이 뭔지 알아. 땡땡 기도하라가 뭔지 알아. 잔말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그렇지, 쉬지 말고와 잔말 말고 무슨 차이가 있나? 우리는 잔말 말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 속에 반감이 있습니다.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두 다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보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라는 거 아니야? 기도원에 가야 하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긴 시간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멈추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잔만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큰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자연재해의 두려움, 핍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재앙이나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친하면 뭐 합니까? 이야기하겠죠. 대화하겠죠.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나 친한 사람은요, 대화하잖아요. 내 얘기도 하고 상대방 이야기도 듣고 호응도 해주고 때로는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낯설게 여겨지는 내용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일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하실 일도 많고 고쳐셔야 될 병자도 많고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하셔야 되는데 그 바쁜 분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제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깡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본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사역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순간순간 찾아오는 절망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며 우리를 낙심시키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늘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셔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구두장이가 신발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들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네, 나름 친밀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생각은요? 그걸 모르죠. 그 증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은 너무 약해졌고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끝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고 사는 문제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우리를 고이 품어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또 때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이 친밀감을 늘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만큼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말씀은 없습니다. 한 심리학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요. 한 개의 부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20개의 긍정이 필요하다. 부정이 긍정보다 20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을 바꾸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감사는 주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기쁨뿐만이 아니라 슬픔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90초를 웃고 3시간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한번 재보십시오. 우리는 불평할 만한, 고민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을 매일매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고민하게 해드려요. 내일 출근하셔야 됩니다. 네, 내일 시험 있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일한 이유가 수많은 불평과 수많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가능케 하는 이유가 1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현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성도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과학 시간에 학교에서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를 용액에 넣어서 산성에 가까울수록 빨간색이 되고요. 염기성에 가까울수록 파란색이 되고 중성이면 종이가 변화가 없는 거죠. 다들 배우셨죠?
그럼 내가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때로는 버티면서 꾸역꾸역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 이 정도면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그것이 습관이 돼서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들 많은데 나는 죽어도 가. 죽을 각오로 가. 난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이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내게서 기쁨이, 내게서 기도가, 내게서 감사가 충만한가? 혹시 나에게서 언제부턴가 기쁨이, 기도가,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리트머스 종이가 액체의 성질을 찾아내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충만하지 않다면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흐트러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나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유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나 정말 알고 싶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도 미래도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도 모든 것이 확실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쉬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 특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평생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